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기운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10장 마지막 2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상대로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듯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될 한 명을 이렇게 추스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출됩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일까요? 더 재미있고 또 좀 약간 우스운 점은 그런 제비를 뽑는 자리에 사울은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사무엘에게 들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또 사울을 제외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제비 뽑기가 우연에 가깝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힘센 누군가가 미리 이렇게 장난질을 할 수 없습니다.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사울과 사무엘은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연히 너무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또 모든 일에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담대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하신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제비 뽑기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절차적으로 어떤 이견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리해도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지고 또 좀 더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그 어떠한 영향도 배제된 상태인지라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물도 아주 훤하고 또 체격도 훤칠한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만한 사람이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이 선출된 큰 행사가 끝나고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약간은 좀 이렇게 뜬금없는 사실을 한 가지 이렇게 첨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사울을 도우러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아마도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지파에서 자신들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말, 또 은혜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또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일을 해나갑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안 좋은 말들, 또 불평, 조롱들을 앞세웁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돕기는커녕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뭔가 부정적인 기운을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조롱의 말에 그것을 못 들은 척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울은 처음에는 꽤 괜찮았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100%다 좋아하고 응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왕이 되었다고, 힘이 있다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랬던 사울이 훗날 자기를 반대하거나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다윗이 더 많은 적군을 무찔렀다는 노래에 이게 발끈하여서 이후로는 다윗 한 명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점점 나쁘게 변해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쁜 일들, 부정적인 생각, 분노에 찬 마음들은 좀 접어두고 감사하고 또 기쁜 일들,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 멀리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